여정에서 네 번째, 이 훈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철저히 준비된 자가, 훈련된 자가 하나님의 때에 귀히 쓰임 받는다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출발한 이 믿음의 여정 쉽지 않죠. 안팎의 위기와 갈등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위기와 갈등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 또 훈련시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믿음의 여정이 원치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위기와 갈등을 통해서만 우리가 훈련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우리가 기회를 사서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되고 훈련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때에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저나 여러분들이 귀히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회가 있을 때 우리들은 잘 준비되고 또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또한 잘 동참하고 또 예배 때마다 사모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시간들을 잘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영역에서 교육을 받죠.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또 전문 학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는 가운데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됩니다. 때로는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가정에서 배운 것보다 세상에서 배운 것이 더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는 그 교육을 갖다가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지만 어떤 때는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을 만남으로 교회에서 말씀 듣고 또 내가 은혜 받고 또 제자 훈련 받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 삶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너무나도 이 어려운 이 현실을 헤쳐나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뭐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고 또 예배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훈련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교육을 받아야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초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 여러 가지 주일학교 교육이나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제자훈련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이렇게 습득하고 준비하고 정말 훈련되어진다고 한다면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잘 훈련받고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을 보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가르치기를 힘썼는지를 마태복음을 보면 알게 돼요. 심지어 마태복음에 우리 28장까지 있습니다만 그 정말 핵심적인 그러한 구절들이 뭐냐면 5개의 설교 본문이에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산상수훈도 그 중에 첫 번째 주님의 가르침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3장에 걸친 그 주님의 그런 가르침, 그것만이 아닙니다. 산상수훈과 같은 가르침이 4개나 더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르치고 또 가르쳤어요. 근데 그런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다 승리하고 헤쳐나가느냐? 그러지 못했어요. 헤쳐나간 사람도 있지만 실패한 제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렇지만 실패했지만 그들이 평소에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는 가운데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내가 그때 배운 대로 살았으면 될 텐데 깨닫고 비록 실패했지만 그들은 또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라고 깨달으면서 그들은 한 발짝 한 발자국 나갔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성령님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있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 가운데 비록 실패하지만 그래도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잘 준비된, 훈련된 주님의 제자로서 믿음의 여정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헤쳐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14장을 보면 평소에 잘 준비되고 훈련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훈련되고 준비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정말 깨닫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12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내용은 뭐냐면 오늘 사건의 이 발단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발단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떠나서 안목의 정욕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그 롯이 드디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정착하게 됩니다. 시간은 약 6년에서 한 10년 그 사이 정도의 생활이 지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벌써 6년 이상의 삶을 지날 정도가 되면 자녀들도 컸겠고 또 자녀들이 다 결혼들을 이제 했겠죠. 이제 하게 되고 여러모로 정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 성은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거나 지금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왕의 도로를 따라서 그들은 살아갑니다. 근데 이 왕의 도로의 한 그 복판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어요. 또 성지순례들 가다 보면 여러분 아시는 그 페트라도 왕의 도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왕의 도로가 우리에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실크로드와 같아요. 아주 경제가 정말 이 모든 이 도로가 통하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왕의 도로입니다. 그 가운데 인접한 이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성을 들락하겠어요. 그리고 더구나 그 지역은 아스팔트의 그 주재료인 그 탈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하는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보기 좋았던 그곳은 다른 사람도 보기가 좋아요. 아브라함이 살기 좋은 곳은 다른 사람도 살기 좋아요. 더구나 그 지역은 아주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된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런 도시를 주변 나라가 가만두겠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호시탐탐 노리겠죠. 아닌가 다를까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동안에 12년 동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비롯한 주변의 도시국가들이 북쪽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재산이 쌓아지고 경제가 부강하게 되면 군사력이 발전하겠죠. 그러니까 소돔의 왕이 주변에 있는 도시국가와 결탁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조공을 바치고 속국이 되겠느냐? 해방하자. 그래서 연합국가들이 북쪽에 조공을 바치는 것을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나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나라가 다시 전쟁을 일으키겠죠. 근데 전쟁을 했는데 소돔 왕의 생각대로 된 것이 아니라 패배하게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약탈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런 가운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어떻게 됐어요? 사로잡고 심지어 뭐까지요?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이제 배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정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새벽 예배 월요일마다 이 문제를 놓고 다 기도해요. 네. 정말 오랜 세월 매주 월요일마다 새벽 예배 때마다 이 기도 제목 놓고 기도를 해요. 왜요? 롯이 아무리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 전쟁을 하면 피할 길이 없어요. 더구나 전쟁에서 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포로를 끌려가게 되고 그가 애지중지하며 심지어 아브라함을 떠나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그 재산까지도 다 빼앗기는 것이 현실이에요. 우리가 이처럼 나와서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나라 전쟁이 나면 재난을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일들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도록 기도를 하고, 지금 우리 난민 문제 때문에 유럽이 얼마나 힘들어요. 전쟁 문제 때문에 얼마나 세상이 힘듭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이 정말 소용돌이 속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미 IMF를 겪었어요. 지금 톱니바퀴처럼 세상은 다 돌아가요. 중국에서 환율을 낮춰버리면, 정말 이유를 낮춰버리면 우리에게 어떤 또 피해가 올까? 중국이 이유를 높이면 우리 경제에 어떤 또 피해를 올까?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 자신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나라가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끌려가니까 다니엘도 끌려가는 거예요. 원치 않는 삶을, 그럼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서 고향도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습니다. 다니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그런 재난을 당한다고 한다면 저 여러분들 기도해야죠. 더구나 우리 자손들이 평안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롯과 같은 어려움을 처하지 않죠. 자, 이런 가운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암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겔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뭐한 사람이요?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마 이 롯의 소문을 듣고서 부탁을 받고서 아브라함이 찾아왔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피해 도망왔던 사람이 아브라함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롯과 그의 가족과 그의 재산이 다 포로로 다 약탈당했다라고 보고를 듣습니다. 그러자마자 14절에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르고 훈련된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요. 이 단은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단은 어느냐면 220km예요. 220km.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군인들 잠을 자지 않고 100km 행군하는 게 있어요. 완주군장하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뛰는 게 아니라 걸어갑니다. 근데 걸어가면서 100km 행군하는 거 며칠간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그 배예요. 220km예요. 근데 그냥 걸어갔겠습니까? 얼마나 뛰어갔겠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훈련이 됐다는 거죠. 훈련되지 않으면 220km를 갖다가 쫓아갈 수가 없어요. 또 가서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평소에 훈련이 잘 되었기에 그 사병들이 롯을 구출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더구나 아브라함과 그 318명만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같이 갑니까? 그와 동맹한 사람들도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는데 언제 합니까? 밤에 기습작전을 펴요. 왜? 이들은 승리에 도취해서 아마 술 취하고 골아 떨어졌는지도 모르죠. 근데 그냥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교란작전을 하면서 기습작전을 하니 우리 여자 성도분들은 막 기습작전이 교란이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전쟁할 때 아주 뛰어난 전투 방법입니다. 전술 그러면 또 모르니까 또 하여튼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가지고 318명과 그와 함께 동맹한 사람들이 그 대군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았더라. 끝까지 쫓아가서 자기 조카 롯을 갖다가 구출해내는 이런 사건이 16절까지 보여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런 전투와 이런 승리를 보면서 기본적으로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교훈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 같은 이런 승리를 맛보려고 한다면 평소에 잘 준비되고 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롯과 같은 성에 살지 않았어요. 천막 치면서 나그네로서 이주하면서 살아갔어요.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이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삶은 훗날에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교훈을 주죠. 심지어 오늘 우리들에게도 교훈을 주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에 정말 나그네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교훈을 주는 하나의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갔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정착할 것 같은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내 본향은 하늘나라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은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부자였어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많은 재산을 불려나갔어요. 어느 정도 부자였느냐? 오늘 보니까는 318명의 용사가 있을 정도로 부자였어요. 이들은 평소에는 목축업을 하지만 긴급한 사태에서는 이처럼 용사가 됐거든요. 용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남자들이 318명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처자식과 그의 부모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가족을 이루는 그런 정말 집단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의 눈이 띄죠. 주목을 받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경쟁의 대상도 되겠죠. 시기와 질투의 대상도 되겠죠. 그리고 항상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는 도시국가들이 있었어요. 군사를 갖고 있는 도시국가들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자칫 잘못하면 생명도 빼앗길 수 있고 모든 재산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 자기의 생명과 자기 가족과 모든 재산들의 또 생명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훈련을, 사병들을, 개인 군인들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준비된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예기치 않은 때에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는데 그 진가가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요? 믿음은 들으면서 생긴다 했거든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돼요. 자, 근데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좀 별개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뭐예요? 위기를 만나서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는 가운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가 때로는 실패함으로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도 해요. 그러면 깨달은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만큼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러면 그런 어려움이 나에게 왔을 때는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게 돼요. 우리 겨울 되면은, 겨울을 맞이해서 지금 어디 돼요? 예방주사를 맞아요. 접종을 합니다. 왜요? 여러 가지 독감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말씀에 따라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나누고 또 제자 훈련 받고, 이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학교 교육을 받을 때 받음으로써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는 것처럼 교회 교육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럴 때 우리들이 위기를 만나면 극복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떻게 돼요? 실패하지만은 다시금 또한 깨달음으로 인해서 점점 저와 여러분들은 용사가 되어가는 거죠. 여러분, 겨울을 만나는 삼남왕산들은 겨울 준비를 다 합니다. 작은 동물 하나도 어떻게 돼요? 곤충 하나도 겨울을 준비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만날 수 있는 영적인 겨울을 준비하면 한다는 거죠. 배짱이 같이 우리가 살다가 위기를 만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나이로만이 겨울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많은 시련들이 있어요.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능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습니다. 평소에 준비되고 훈련하는 것밖에 없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이 훈련들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하면 아브라함의 그러한 가족처럼 예기치 않을 때 정말 롯과 같은 사람을 구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 올 때에도 우리가 그 10분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번 이 아침에 우리들이 한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준비된 자인가. 아브라함의 승리를 보면서 준비된 자만이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의 승리를 보면서 우리가 두 번째 깨달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평소에 주변 사람과 인간관계를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와 동맹을 맺은 사람이 있다 했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때문에 목초지를 빼앗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손해보는 그 이웃이에요. 그렇지만 그들과 아브라함 뭐예요?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동맹을 맺는데 어느 정도까지 동맹을 맺었습니까? 지금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하러 가는데 함께 가겠느냐?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왕을 비롯한 그 5개 도시국가를 점령한 북쪽의 군대예요. 그 몇백 명의 인원을 가지고 쫓아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예? 그래서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하는 일에 난 관여하지 않겠다. 예? 내가 목숨을 담보하면서 내가 왜 당신을 쫓아가느냐?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한다고 뭐라고 말할 수 없죠. 왜요? 적은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상대로 어떻게 전투를 벌입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은 함께 동참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평소에 아브라함이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서로 신의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좋은 관계.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가나안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불신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과 신의를 맺는 좋은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그 신의가 어디서 빛을 발해요? 아브라함이 정말 아브라함을 도와줘야 할 그때 함께 가겠다 이거예요. 이 얘기는 그들이 어려울 때 아브라함이 능히 도와주는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조카가 포로를 끌려갔기에 당연히 참여하겠죠. 그건 뭘 가리겠어요? 물불 안 가리고 그냥 하겠죠. 그렇지만 그와 동행한 가나안 족속들은 그게 아니죠. 그렇지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정말 위기 때를 극복하려고 했을 때 잘 준비하는데 그 준비하고 훈련하는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는 이런 훈련들을 평소에 해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이 신의는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더구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좋은 관계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웃을 소홀히 여기거나 푯대를 향해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고 하면서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그들은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평소에 그들이 어려운 일이 처했을 때 도와주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훈련들을 평소에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이웃에게 신의가 있는가? 주변 사람이 나를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보는가? 얼마나 나를 보면서 믿고 있는가? 너무 중요해요. 만약에 나 자신 때문에 하나님 안 믿겠다. 만약에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마음 아프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믿음을 갖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내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신의를 지킬 수 있는,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맺으면서 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롯과 같이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크게는 우리 난민들도 있겠죠. 우리나라에 많은, 내 주변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으로 양으로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롯과 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능히 도와줌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훗날에 그와 함께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아브라함의 승리를 보면서 우리에게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맡기는 것이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소식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추격에 나섰어요. 무마한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 믿었어요.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함께함을 믿었어요. 그리고 체험했어요. 어디서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저 북쪽에 그돌라 오멜을 중심으로 한 그 연합국이 아무리 강해도 애굽의 바로왕보다는 강하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바로로부터 구출받은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브라함은 평소에 어떤 훈련이 되어 있냐면 임재 훈련이 되어 있어요. 평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훈련이 되어 있어요. 이런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위기 때 직가가 나오는 거죠. 위기 때 어떻게 돼요? 자기 삶을 드리는 거예요. 평소에 준비되고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함께 한다는 이 훈련이 안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평소에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약속을 확실히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숫자가 중요하지 않죠. 우리는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알아요. 미디안의 그 정말 해안의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많은 수만 명의 그 미디안이 공격해 왔을 때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승리하거든요. 하나님의 손에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내 삶을 아브라함처럼 기꺼이 던지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많은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다 작은데 충성했고 비록 연약하지만 크게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이런 승리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이런 훈련들이 잘 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내가 만나는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낙심합니까? 아니면 그럴 때마다 헤쳐나가고 있습니까? 헤쳐나갈 힘은 평소에 잘 준비하고 훈련되는 것밖에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두 인물이 17절 이하에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소돔 왕이 나와서 영접을 하고요. 두 번째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영접을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후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고, 왕이 나와서 영접해요. 왜 그래요?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그 많은 도시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지금 다 돌아오고 있거든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리고 가축들을 다 갖고 오거든요. 또 전리품까지 또 다 갖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렬이 길겠어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오는 길이 보통 한 5, 6일 정도 걸리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게 뭐 정말 굉장한 행렬이겠죠. 막 축제의 자리기도 되겠고 뭐 여러 가지 자리겠죠. 그러니까 먼저 발 빠른 사람들이, 말을 타는 사람들이 왕에게 보고했겠죠. 그죠? 왜? 전쟁에 패배해서 지금 비탄에 빠져 있을 것이니까 좋은 소식 알리겠죠. 이 소식을 듣고 소돔왕이 와가지고 영접을 해요. 그리고 이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제안을 이제 21절 이하에 하는데, 그 제안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보낸 거예요. 자, 근데 18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면은 살렘 왕이라 그래요. 평강의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표예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정말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제물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사역을 하실 때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성전 바깥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을 다 해요. 대표적인 게 뭐죠? 말씀을 가르치는 거. 또 뭐죠? 문둥병자, 한센병 등자를 어떻게 돼요? 청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고. 심지어는 뭐도 해요? 중풍병자에게 네 죄가,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죄사함을 선언하고. 이게 다 뭐예요? 성전에서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성전 바깥에서 제사장 사역을 해요. 왜요? 예수님이 진정한 제사장이시기에. 그래서 사람이 얘기합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고 레이지파인데 레이지파도 아닌데 어떻게 제사장이 되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살렘 왕을 봐라. 멜기세덱을 봐라. 그는 족보도 없었다. 근데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냐? 예수님은 바로 하늘의 족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의 모델이 되는 인물이 멜기세덱이에요. 근데 그 멜기세덱이 올 때 소돔 왕은 빈손으로 왔지만 멜기세덱은 뭘 가지고 왔다고 해요? 18절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그래요. 떡과 포도주만 갖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돼요? 그에 대한 신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합니다. 무슨 역할을 하냐면 19절 축복을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정말 축복받은 자에게 뭐 또 축복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그게 아니죠. 이런 축복을 받으면 누림의 축복이 있어요. 터져나가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이런 축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축복은 하나님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20절에 너가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붙이셨기 때문에 성공한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아브라함도 어떻게 깨달았어요. 맞아.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도와줬기 때문이고 내 지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0절 하반절에 자기가 갖고 있는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줘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한 말에 다 동의한다는 거죠. 아멘한다는 거죠. 그래서 11조를 드려요. 그래서 11조가 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하면서 감사함으로 바치는 것이 11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 모세 율법 600년 전부터 11조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처음부터 이 메시지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삼을 게 뭐냐면은 멜기세덱의 한 말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돼요. 믿음의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멜기세덱의 이 말, 여러분 마음 신비에 꼭 새기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정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들의 삶에 있는 난관들을 헤쳐나갈 수 있어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교훈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개선 장군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즐거워하고 환호 가운데 있겠어요. 그죠?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돼요? 기쁘겠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어깨가 으쓱 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니 기분 좋겠어요. 그럼 이런 가운데 어떻게 돼요?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지금 어떻게 돼요? 받고 끝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노답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뭐냐면 사람들의 칭송받는 이 순간에 네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을 지금 멜기세덱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멜기세덱은 뭘 줍니까? 떡과 포도주를 줘요. 그래서 허기진 배를 채우면서 더욱더 친구의 기쁨을 누리게 하고 더욱더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힘을 북돋아 주는 그런 역할을 멜기세덱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승리하고 사람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인기를 얻고 존경을 받으면 다 어떻게 돼요? 자기 자랑하게 돼 있어요. 다 교만하게 돼 있어요. 그 자리에, 그 순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광을 받을 때, 사람으로 칭찬을 받을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단지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여정길에서 우린 끊임없이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떡과 포도주 얘기만 들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주님을 생각하잖아요. 떡과 포도주를 쪽에서 진정한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영적인 친교, 이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을 멜기세덱은 가르쳐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멜기세덱 통해서 받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 멜기세덱이 얘기한 것처럼 천지의 주제이시오. 이게 뭐예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분이 주제라는 거예요. 이 주제권, 주대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뿐만이 아닙니다. 20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여정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그 지식,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20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건 거죠. 아브라함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지략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여줬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정말 힘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붙여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스스로 힘들어하고 스스로 괴로워하고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고 맡기세요. 내가 그 순간에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지 기도하세요. 정말 우승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교만하기 쉬운 그때 살레만까지, 여기 뭐냐면 소돔왕까지 와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왕이 지금 영접하잖아요.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멜기세덱을 보내셔서 겸손하게 하셨어요. 이걸 배워야 돼요. 자, 이 얘기 속에 은혜 가운데 있는데 소돔 왕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21절에 제안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사실 소돔 왕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심지어 자기가 무슨 선심 쓰듯이 물품은 네가 갖고 나머지는 사람은 나에게 보내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근데 왕이 뭐예요? 왕의 허세를 딱 피우면서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소돔 왕은 신의가 없는 왕이죠. 신의가 없는 왕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하죠. 이런 지도자를
갖고 있는 나라는 백성이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벌써 이 소돔왕의 이 모습에서 벌써 이 틀린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처분을 기다리는 겸손한 마음이 있고 동맹을 확신하고 저 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소돔왕이 딱 볼 때 아브라함 아무것도 아니죠. 몇백 명 아무것도 아니죠. 자, 이렇게 허세 부리면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또 겸손하게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왕 앞에 아브라함이 딱 결단을 합니다. 너무나도 귀중한 결단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귀한 것을 아브라함 통해 배우게 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자, 지금 아브라함이 불렀던 하나님에 대한 호칭 지금 어디서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멜기세덱에게 배웠죠. 여러분, 이런 거는요 우리도 써먹어야 돼요. 이런 거 우리 마음심에 딱 새겨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그래서 우리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그분을 우리가 존경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죠? 근데 그분께 맹세를 해요. 딱 뭐라고 했냐? 23절 읽겠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허풍이 아니에요. 이 말이 뭐냐면 모든 복의 근원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것 손 하나 까딱하지 않겠다. 되지 않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어떤 이런 모습에서 우리 뭘 배웁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눈 딱 감고 그거 다 가지면 어떻게 돼요? 한 도시국가의 왕이 될 수 있어요.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그 방법을 지금 단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배금주의 사상이 팽배해 있어요. 돈이면 최고예요. 이런 세상에 그 유혹을 뿌리친다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거절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겠다는 이 마음, 이 믿음을 지금 왕에게 보임으로써 뭘 보여주는 거예요? 소돔왕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롤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그래서 자기와 좋은 관계를 맺은 자에게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이 모습으로 끝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14장의 롯을 구출하고 그 일련의 행동을 보면서 훈련의 중요성을 봤습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준비된 자였다는 거죠. 준비된 자. 사병을 훈련시킬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가졌고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랬기에 위기를 당한 롯을 구출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는 롯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못 쓰세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게 40년간 광야에서 훈련받아야 했어요. 요셉 역시 총리가 되어야 했지만은 그가 준비되기 위해서 종으로 끌려가고 감옥에 갇혀야 했어요.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어요. 우리 그동안에 배웠던 위기와 갈등을 통해 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발적인 헌신과 수고를 통해 이런 또한 예배를 우리가 참여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철저히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때에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사람치고 대충 사는 사람이 없음을 압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이 믿음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떠주게 해 주옵시고 롯과 같이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자가 쓰임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훈련에 잘 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